말씀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신약성경 230쪽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다세오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멜릭스가 악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이 옵자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우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하니 멜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날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거룩함의 열매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해 계신 정봉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이미경 권사님, 김성조 권사님, 박용료 권사님, 김근호 권사님, 유기양 권사님, 김준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제 붙잡혀서 가이사랴까지 내려오게 되었는데요. 바울은 어떤 세상적인 범죄를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 또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파들 이런 사내들인 공의원들로부터 말미암아 이제 고소를 당하는 상황이 되어졌는데요. 오늘 24장은 어떤 재판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고소한 이들과 또 바울의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는 헤롯궁에 이제 갇히게 되고 닷새가 지났습니다. 오늘 1절 보게 되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바울을 재판장에 부르게 되죠. 더둘로라는
이제 변호사가 바울을 고발하는데 3절 보면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되는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상황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로마로부터 침략을 받았고 그리고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로마에 속한 한 지역이 되고만 그런 상황인데 다른 나라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을 관리하고 또 감독하러 온 총독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잘 살고 있다.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듣기 좋은 아첨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재판정에서 재판을 이끌어가는 사람에게 듣기 좋은 소리 해주는 것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결국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나라라는 거죠. 그런데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이들 일행이 하는 말은 로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으로 도움을 받고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아무리 내가 지식이 뛰어나고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돈이 많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조차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왔고 또 빈손으로 돌아간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결국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된다. 우리가 이들의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5절 보면 이제 드디어 바울에 대한 고소의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첫 번째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겪어가면서 전염병이라는 것이 얼마나 또 위험한가, 또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변이가 몇백 개가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올겨울이 또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을 고발하는 이들의 입에서 첫 번째 나온 게 뭐냐면 전염병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느 순간인가 파고들고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그런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좋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염병은요, 병균이 가 있는 곳은 감염을 시키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가 있는 곳에서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죠. 우리가 갔다면 뭔가 흔적이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머물다 갔는데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는다? 이것만큼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흔적을 남길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고발하는 건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천하에 흩어진, 즉 로마 곳곳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란스럽게 만들었다라는 것. 그 말은 뭡니까? 바울이 가지 않은 곳이 없었다라는 말이겠죠. 아무리 먼 곳이라도 가서 복음 전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복음 전하지 못하는 핑계가 훨씬 더 많습니다. 복음 전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걸 바꿔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 될 이유가 더 많아야 된다라는 거죠.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가야 되고 전해야 되고 외쳐야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 고발하는 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말합니다. 나사렛 지역에 있었던, 즉 예수님을 고향했던 나사렛 시작된 이 잘못된 분파의 우두머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을 보고요, 우두머리라고 말합니다. 실제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는 베드로였고 야고보였는데
바울을 보고 우두머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왕 신앙생활하면서 좀 앞서가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누군가를 또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뒤에서 물론 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가 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는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앞서가야 됩니다. 6절에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다라고 말하죠. 이 더럽게 하려 했다는 것은 이방인을 데리고 왔다라는 억측 때문에 생겨난 말인데요. 우리는 성전을 성전답게 만드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바울 역시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주님께서 책망하셨던 그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깨끗하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하나님에게 붙잡혀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죠. 8절에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이들이 바울을 고발하게 되는데, 거기 있던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해 이 말이 옳다 같이 주장을 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총독이 바울을 보고 말하라 그러죠. 바울이 이제 10절에 자신을 변호하기를 시작합니다. 당시 여러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내가 변호하겠다라고 말하죠. 바울이 말하는 건 뭡니까? 11절에서는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이틀밖에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뭔가를 꾸미고 무슨 일을 만들어내기에는 그 시간이 너무 짧다라는 겁니다. 12절에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물을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증거도 없는 일들을 가지고 지금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하는 게 뭡니까? 나를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다.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그냥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14절 하지만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겠다 하면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니까 그들도 믿는 구약의 하나님을 나도 믿고 있다라는 거죠. 율법과 선자들의 글이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면 성경을 부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다. 바울이 말하는 건 뭡니까?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바울 이외에 유대교에 속한 바리새인들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라는, 즉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게 악한 사람이든 의인이든 죽음 이후의 삶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막 살아도 되죠. 그런데 바울은 아니라는 겁니다. 죽고 난 이후에 악인도 의인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즉 죽음 이후에 악인이 가야 될 곳이 있고 의인이 가야 될 곳이 있음을 바울은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도록 힘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요,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한번 살다 끝나 그러면 무슨 조심을 해야 될 필요도 없고요, 어떤 우리가 더 양심을 따라야 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그날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을요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쓰면서 살아가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그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주님 만나는 그날에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믿음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바울은 예루살렘에 왜 왔느냐? 17절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금을 가지고 온 것이지 내가 어떤 소란을 일으키려고 혼란스럽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해요.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 그것을 먼저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믿는 자의 부활일 것이고, 그리고 모든 자가 죽음 이후에 의인이든 악인이든 부활이 있을 것이고 서야 될 곳이 있다. 바울은요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어떤 양심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저 입으로만 외치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복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진실하고 세상에서도 진실한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거룩하고 복된 날 주시고 이 거룩한 날 새벽 다시 주님 앞에서 또 각 가정에서 믿음의 제단을 쌓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로 인하여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사망의 끝에 또한 영원한 멸망과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심판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하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또한 이 땅의 삶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됨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그 본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텐데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기는 이 성전이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이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다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고백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성전을 통하여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